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한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사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아멘.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시간을 주시고 기름 부음의 시간을 성별하셨습니다. 기름과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말세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반석이신 예수님을 따라 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름은 교회이고 그리스도인인데 바알과 우상을 섬기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어둠의 권세가 가득합니다. 자신을 그리스도라 칭하는 적그리스도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도 경동교회를 사랑으로 지키시고 한국 사회 속에서 교회의 사명을 귀하게 감당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더욱 귀한 도구로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새로운 종을 불러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이 보내셨으니 능력 주시고 돕는 이들을 붙여 주옵소서. 모세에게 주셨던 지도력을 주시고 여호수아처럼 진취적 비전과 추진력을 주옵소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주셨던 믿음과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드러내는 은혜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주께 간구할 때마다 위로하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요한처럼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인 능력을 부어주시고 바울처럼 선교의 열정으로 불타게 하옵소서. 온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섬길 때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서로 먼저 섬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정성으로 예배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성별하시고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10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아멘. 영광의
안녕하십니까. 제가 구약성서식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오랜만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명선 목사님 취임 감사 예배 대관식 미사곡이 울려 퍼지는 걸 보고 오늘은 경동 목장에 대관식이 있는 날이구나. 대관식 주인공 되시는 목사님 축하드리고요. 또 대관식을 거행하시는 경동교회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서울노회 축하드리고요. 성가 불러주신 성가대 감사드립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와서 제가 주문을 좀 받습니다. 오늘이 7대 임 목사님 임직식인데요. 1대1의 두 분은 하늘나라 가셨고 3대, 4대 두 분은 살아계시고 제 다음으로 6대, 7대 최수일 목사님, 그 다음에 이명수 목사님이 지금 제 밑인데 제가 딱 중간입니다. 5대니까요. 그래서 중간치가 와서 좀 설교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 줄 알고 이렇게 왔습니다. 1999년 20세기가 끝나던 해, 또 2000년대가 끝나는 해, 다시 말하면 21세기가 시작하기 전 3000년대가 시작하기 전 딱 중간입니다. 1999년 제가 여기에 담임 목사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취임할 때 느낌은 새천년이 시작할 때 취임을 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너무 고맙고 또 교회에 감사해서 고맙습니다 하는 인사를 하늘에 드렸고 제 교인들한테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세월이 많이 지나서 뭔가 시작하는 대관의 예배인데 무슨 대관인가 봤더니 이 목사님 취임하시면서 그동안 2년 반 또 3년 동안 전 세계를 풍미한 소위 팬데믹 코로나 병 때문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걸 뒤로 하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팬데믹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그러면 경동 목장도 새로운 각오로 이 시대를 맞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고생한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오늘부터는 코로나가 아닌 새로 나는 세대, 새로 나 시대, 이 시대에 오늘 임직식이 있습니다. 코로나를 극복하고 새로 나를 삽시다. 누구와 함께 사느냐? 새로 나의 시대는 가장 먼저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시작하신 옛날 옛부터 시작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새날을 맞이해서 새날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새 시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새로나 시작 예배, 이 예배에 이 목사님 취임을 축하드리고 또 새 목자를 맞이하시는 경덕교회 여러분 축하드리고요. 또 서울노회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새로 시작할 때마다 시작하는 예배의 중심이 누구냐 하면 성경 말씀에 보면 중심에는 이 경동 목장의 주인이신 참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새 목자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새로 취임하시면서 이 경동 목장의 참 주인이신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소개하고 설명해주고 안내하는 안내자 목자입니다.
우리가 밤에요, 이 별을 보면 별이 하늘에 떠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손가락 들어가지고 별 한번 가르쳐 보시죠. 별을 가르칠 때 저와 함께 있는 사람은 별을 보자고 손가락 들어 가르치면 사람들은 제 손가락을 보는 게 아니라 별을 봅니다. 별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경동 목장의 목사고요. 손가락 가리키는 저 위에 계신 분이 이 목장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명선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목자된 손가락을 가리키는 목자이십니다. 이 목자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라고 설교하고 봉사하고 이런 식을 우리가 오늘 대관식으로 거행합니다. 목장이 나오시니까 제가 취임하시는 분, 취임을 맞이하시는 분 함께 제가 이 목자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도 취임할 때 밖에서 안에 취임할 때 항상 듣던 얘기인데요. 듣던 얘기지만 오늘 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랍 사람들이 하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아들 셋을 두었는데 이 세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임종을 앞에 놓고 세 아들을 불러서 유산 상종을 시작합니다. 첫 아들을 불렀습니다. 내가 가진 양이 17마리가 있는데 큰아들 너는 17마리의 절반을 상속하라. 17의 절반. 계산해 보십시오. 둘째 아들을 불러서 너는 시간이 많으니까 이 17내 재산의 3분의 1을 상속하라. 셋째 막내를 불러서 너는 아직도 멀었으니 나이가 젊으니 17 전 재산의 17마리의 9분의 1을 상속하라. 절반 2분의 1 큰아들, 3분의 1 둘째 아들, 9분의 1 셋째 아들.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혹시 너를 세법으로 나누어지지 않는다고 양을 참아서 고기로 나누어 가질 수는 없다. 반드시 산채로 나눠야 된다. 세 아들이 걱정이 생겼습니다. 17마리나 되는 아랍 시대를 보면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소수점이 있고 좀 홀수가 돼서요. 나누어지지는 않습니다.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랍 속담이 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고민은 없어서 고민이 아니라 너무 많아서 고민. 두 번째, 너무 많지만 나눌 수 없어서 고민. 이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 세 아들 옆집에 한 마리 양밖에 상속받지 못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이 세 아들이 풍요 속에 갈등이 있는 걸 보고 결단을 합니다. 내가 상속받는 한 마리 양을 선물로 희사하자. 선물로 희사했습니다. 세 아이들은 아버지한테 17, 옆에는 형제한테 한 마리, 총 18마리를 가지고 이제 아버지 뜻대로 나누려고 합니다. 좀 산수 한번 해보실래요? 18이 됐습니다. 18 나누기 절반이면 2분의 1이에요. 얼마죠? 9입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18 나누기 3분의 1 그러면 6 맞죠? 셋째 아들 18 나누기 9분의 1 2 9 6 2 더하면 얼마입니까? 총 17입니다. 나누기는 18에서 나눴습니다. 세 아이들이 생각합니다. 아버님의 산수는 초현실적, 요즘 말하면 메타버스. 그래서 17이 갈등을 벌이는 가운데서 해법을 찾는다면 밖에서 한 마리가 와야만 합하여 나눌 수 있구나. 그래서 옆 동네 옆에 있는 친구 자식한테 감사합니다 하는 인사를 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의 산수를 몰랐습니다. 하늘의 산수는 우리를 넘어서는 초현실적 산수지만 나누어서 고맙습니다. 아랍에서 이 낙타를 지우고 목장을 가고 소위 생활하는 아랍인들이 갖고 있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성경 말씀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세상은 17만이 축복을 받은 세계와 같다. 근데 온 세계는 여전히 나누질 못해서, 공정하게 나누질 못해서 싸움이요, 갈등이요, 전쟁이다. 해법이 뭐냐? 해법은 세상 밖에서 와야 한다. 밖에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한 사람, 그 사람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오늘 경동교회 목장의 주인이십니다. 이 주인 말씀이 나 하나가 와서 여러분 다 나누어서 축복을 받고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었지만 다시 여러분이 구원함을 받고 나한테 구원을 받았으니 나를 다시 해방시켜서 다시 내보내면 된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오신 이 한 구세주, 구세주의 모범을 따라서 오늘 이 대관식에 목자가 취임을 합니다. 저는 임영수 목사님이 이제 목자를 취임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선포하는 사람, 예수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 이 앞에 선 사람이 이 한 마리 목자처럼 한 마리 양이 되는 결심하고 취임하십시오. 우리는 이 한 마리 양을 함께 받아서 18미라는 완전 경동 목장을 만들어서 완전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재하고 인내하고 같이 구원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십시다. 이것이 오늘 제가 요한복음에서 읽고 감동받은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앞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강원영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왜 경동교회 십자가는 이렇게 안에가 너무 이렇게 깁니까? 딴 데 가면요 십자가가 직사각형처럼 상하 좌우가 똑같습니다. 근데 경동교회 십자가는요 엄청 길어요. 이게 한 마리 양인데요, 희생된 양인데 한 마리 양인데 왜 깁니까? 그랬더니 강원영 목사님 말씀이 십자가가 땅속에 깊이 박혀야 한다. 흔들림 없이 박혀야 된다. 이거 저는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이 십자가는 너무 깊어서 삶의 가장 깊은 곳에 박혔으니 와서 십자가에 함께 박혀라. 십자가를 같이 쥐고 십자가에 박히면 뭐가 있습니까? 하늘을 봐라. 십자가 위에 하늘은 열려있다. 열리는 하늘이 뭡니까? 열리는 하늘이 예수님의 부활이다. 제가 이런 말씀드립니다. 경동교회 오시는 여러분은 다 들어오실 때 어디 들어오냐? 17마리가 있는 이 꽉 찬 교회에 한 마리의 양인 십자가가 우뚝 서 있습니다. 이분과 함께 우리는 이 엄청난 이 목장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오실 때마다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아픔과 이 모든 것을 이 십자가에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고 이분과 함께 온전한 경동 목장을 만들어 가십시다. 이 목장을 나가실 때는 이분과 함께 가슴에 품고 이 한 마리 목자가 될 심정으로 밖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십시다. 들어오셔서 십자가 아래 모이시고 십자가에서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시고
함께 사랑을 나누시고 은혜를 받고 나갈 때는 십자가 지고 세상에 나가서 십자가를 전하시고 십자가가 담고 있는 부활의 영광을 전하십니다. 십자가의 미래는 부활입니다. 부활의 현재는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공간에 와서 십자가에 함께 은혜받고 감사하고 기쁨을 나눕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부활을 잉태한 아름다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 경동 목장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먼저 지키러 이명수 목사님이 결단하셨고 교회로 우리 함께 지기로 하고 우리는 이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양들의 음성을 듣고 양들의 마음과 양들의 몸과 생각을 안다. 양들은 나를 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오셨습니다. 아시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우리한테 복음을 전하시는데 이 복음은 살아있는 복음인데 무슨 복음이냐면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면 나와 함께 부활한다. 저는 성경 말씀 읽으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닫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저희들한테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은 온 세상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것을 입증하고 증거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부활이 없지만 동시에 우리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의 부활이 없습니다. 말을 바꾸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없으면 우리의 십자가도 없습니다. 우리의 십자가 없으면 예수의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만큼 예수께서는 목자로서 자기 몸을 던져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의 영광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새로운 목자를 모시고 목자와 함께 경동 목장을 세워가자고 하면서 하나 부탁을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경동을 모는 사람들은 나한테 와서 십자가를 질 명령하고 십자가에서 잉태된 부활의 영광을 함께 나누어 갖자. 여러분은 십자가의 목장 동시에 부활의 목장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이 나는 여기에 들어온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목자장이 돼서 선한 목자가 돼서 여러분을 모셔드리겠다. 나와 함께 길을 가자. 동시에 나는 여기에 모여있는 여러분의만 위해서 목자가 되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다른 목장에 들어온 사람들을 데려와야 하겠다. 나는 경동교회를 위해서만 죽는 예수가 아니다. 이 십자가는 경동교회를 모든 사람에게 열렸지만 경동교회만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또 미래의 경동교회,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경동교회인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하겠다. 그래서 경동교회는 예수를 모신 목장이자 동시에 이 목장에는 만민에게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얘기 하나 드리겠습니다만 70년대, 80년대 동일에서 동일교회 목회할 때 이런 광고가 나붙었습니다. 동일의 진보적인 도시로 유명한 함부르크에 있는 어느 교회가 광고를 내는데요. 베드로 교회였습니다. 무슨 광고냐면 여름에 교인들이 어차피 예배 안 오니까 여름 한 달 동안 휴가하겠습니다. 예배도 목회자도 모든 교회가 휴가합니다. 광고를 냈어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아무리 안 모이도 그렇지 어떻게 교회가 휴가할 수 있냐. 저도 모든 의심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1970년대, 80년대 사건입니다. 제가 여기 왔다가 2010년쯤 됐고 그런데 동일을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여름 한철에 사람이 안 와서 문 나갔던 교회가 제가 금요일인가 간 것 같은데요. 정오에 갔더니 꽉 찼어요. 이게 무슨가 봤더니 정오에 올겐 연주가 있고 젊은 여성 목사님이 나와서 10분 동안 설교하시더라고요. 이게 모든 사람이 같이 정오 음악회를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그 조용히 헤어지면서 교회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가요. 이제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주일날 예배는 보십니까? 주일날은 베드로 교회들이 예배 보고요. 주간 중에는 이렇게 관광을 온 모든 사람이 정오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언제부터요? 통일된 이후 사람들 마음이 괴롭고 어렵고 힘들고 이래서 교회가 안 될 줄 알았더니 안에서 밖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매일 정오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니 여름에 문 나갔던 교회가요 매일 차고 넘쳐서 교회에 용성을 했습니다. 교인이 좋은 것만이 아니라 누가 옵니까? 누구든지 열려있기 때문에 오시면 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새로나가 시작됐으므로 경동교회 이러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등록된 교인들이 오는 교회고 동시에 등록하지 않았어도 경동교회를 오고 싶은 모든 사람들이 와서 음악도 듣고 건물도 보고 기도도 하고 항상 열린 교회를 돼서 코로나 이후의 어려운 시대를 경동교회가 견인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 교회에 오면 머릿속에서 경건해집니다. 이 경건의 마음을 끌고 가서 경건을 실천하겠습니다. 열린 경동교회 특성은 여러분만이 갖고 있는 특성입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아름다운 음악, 아름다운 구성체,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양들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서 기능을 이제 하라고 경동교회를 보냈습니다.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을 경험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전하십시오. 경동교회는 옮겨갈 수 없지만 여기 오시는 분은 전부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총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와서 경험하십시오. 이 목사님 오셨으니 코로나 이후에 산호나 경동 목장에서 세계를 향해서 열린 서울 공동체를 향해서 열린 이 땅을 향해서 열린 여기에 오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로서 열린 영적인 공동체, 마음의 공동체, 그 다음에 사회적 공동체, 국제적 공동체, 이 공동체가 돼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여론조사를 해봤더니요, 1000명을 잡고 여론조사를 했더니 교회 내 여론조사입니다. 기독교 신자 중에 63.5%는 여전히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교인들 한 자화자찬이에요. 비기독교인을 상대로 조사를 했더니 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보십니까? 8.8%입니다. 교인들은 그래도 교회가 소망이 있다고 하고 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현재 교회의 모습에는 8.8% 이외에는 소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MZ 시대, 그 20대, 30대가 교인이 아주 적당으로 옵니다. 이 시대 중에서 기독교인이 얼마입니까? 물어보니까요. 현재 기독교인은 전체로 보면 한국에서 한 20% 넘습니다. 이 MZ 시대 중에, 세대 중에서 기독교인이 몇 명이냐고 통계를 물어보니까 3%밖에 안 됩니다. 자, 코로나 이후 새로 등장한 청년 시대, 다가오는 시대에 이 교회는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열어야 합니까? 이 3%밖에 안 되는 젊은 세대는 꼭
기도하고 싶고 진심으로 찬양하고 싶고 참된 새로우심을 찾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그 세상을 보람되게 살고 싶어하는 욕망은 있으나 그런 장소가 없어서 헤매는 세대가 3%의 우리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경동은 이 3%에게 해방하십니다. 완전히 개방해서 여기 오면 예수를 만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가지고 와서 한번 만납시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새로남의 역사를 가지고 나가서 힘있게 삽시다. 이런 열린 공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교회 존재 이유는 바로 여기 열린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있습니다. 열린 목장, 예수께서 다시 말합니다. 누구나 다 오십시오. 이곳이 하나님의 장소입니다. 갈 때는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를 모시고 나가서 보람되게 사십시오. 코로나 이후 희망의 공동체 되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몸소 맛보고 먹고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이웃과 함께 살고 즐기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고맙다고 감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광 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경동 목장에 오셔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부활의 영광을 나눠 갖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부임하는 임 목사님과 사랑 우리 교우들 또 함께 우리 노예 식구들 하나님 축복 주셔서 좋은 목장, 좋은 목회자, 좋은 하나님, 좋은 세상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자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동교회 담임 목사 이명섭 목사 취임 예식을 집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명섭 목사님 어디 계신가요? 예, 앞으로 나오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지금 우리는 경동교회의 목회를 임영섭 목사님에게 위임하는 예식을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교회의 청빙서가 노회를 통하여 임영섭 목사님에게 전달되었고 그가 청빙받을 의사를 노회에 표명했으므로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 서울 노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경동교회를 임 목사님에게 위임하려고 합니다. 회중의 서약을 받겠습니다. 경동교회 교우들 모두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섭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맞이하는 경동교회 교우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물음에 답을 하실 때 오른손을 들고 진실한 마음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교회 교우 여러분, 이명섭 목사님을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정중히 맞이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경동교회 교우 여러분, 이명섭 목사님을 존경하고 그분의 영적인 치리에 순종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경동교회 교우 여러분, 본 교단 총회의 규정을 잘 지키며 항상 이명섭 목사님께 사랑과 기도로 후원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제 이명섭 목사님 취임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교회의 이름으로 취임하는 이명섭 목사님께 거룩한 규례를 따라 몇 가지를 묻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양떼를 먹이며 기쁜 마음과 성실함으로 목회에 임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선포하며 경동교회의 사제로 또 세상의 예언자로 살 것을 서약하십니까? 본 노회가 하는 일과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의 일과 세계 교회의 증언에 참여하실 것을 서약하십니까? 예, 손을 내려 주셔도 되겠습니다. 취임 선언을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시요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서울 노회의 권위로 나는 이명섭 목사님이 경동교회의 담임 목사로 취임하였음을 선언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섬기는 이들을 뽑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명섭 목사님을 특별히 성별하여 경동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케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백성들을 이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명섭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과 은사로 충만케 하셔서 경동교회를 더욱 풍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명섭 목사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이명섭 목사님이 주님의 충실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에게 모범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신실한 복음의 증언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권면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온갖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를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모든 일 속에서 우리 모두를 굳게 세워주셨습니다. 강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선을 이루도록 하시기를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으로 빕니다. 이어서 청빙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서 이명섭 목사께 우리 경동교회 교인들은 위 이명섭 목사께 목사의 재능과 능력을 구비하여 우리에게 영적 유익을 잘 나누어 주실 줄로 확신하고 담임 목사로 청빙하고자 합니다. 이에 담임 목사 청빙서 명부의 서명 날인하여 청빙하오니 수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노회에서는 이 청빙 청원서를 받아서 허락을 하였고 오늘 취임식을 거행하고 있기에 담임 목사 청빙서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권면과 축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면 및 축사를 위해서 김송재 목사님, 전 한신대 기독교 교육과 교수이셨고 전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내셨고 현재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이사장님으로 계십니다. 권면과 축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경동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하는 임영섭 목사님과 경동교회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사실 제가 새삼 말씀드리지 않아도 경동교회는 한국기독교 장로회의 원뿌리 교회이고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교회로서 기장교회와 한국교회를 살리고 한국 사회를 살려온 교회입니다. 임영섭 목사님은 경동교회 성도 여러분께서 미리 기도와 사랑으로 훌륭한 목회자로 공부할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오늘 경동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 역사에서 보기 드문 참으로 아름다운 일로서 기독교 역사에서 새로운 페이지로 기록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경동교회 성도들을 참 잘했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이제 경동교회 성도 여러분과 임영섭 목사님께 드리는 권면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의 근원과 본질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 신앙에서 탄생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감화된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은 나사렛 예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면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첫 선포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예수님 복음 선포의 핵심이고 복음서 전체의 핵심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 투 네우라는 말은 하나님 왕권의 임재와 행사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각자 자기 이익에 매여서 서로 분리되어 격리되어 살았던 삶, 이것을 세그리게이션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세그리게이션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 곧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까지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손을 뻗치시는 그 사랑의 임재, 그리고 이 사랑을 함께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랑 공동체인 콩그리게이션으로서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신도들의 공동체 콩그리게이션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한 것은 과거 이기적인 생각과 자기만의 개별적인 세그리게이션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고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인 콩그리게이션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사람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교회이자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죄 많은 동시에 거룩하고 거룩한 동시에 죄 많은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됩니까? 그것은 첫째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영접됩니다. 둘째로 역사적인 연속성을 지닌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성례에 참여하는 예배와 사랑의 친교 코이노니아와 이웃에 대한 봉사의 선교,
디아코니아로 영접이 됩니다. 셋째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속에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영접됩니다. 크게 세 번째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메시아 공동체입니다. 메시아는 자기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만을 위한 교회주의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종교 집단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메시아 공동체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메시아 공동체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열려 있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위해 사랑으로 자기를 희생하는 이웃을 위한 교회, Church for Others입니다. Church for Others 교회는 모이는 교회임과 동시에 흩어지는 교회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모여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 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하나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약화되어서도 안 되고 분리되어서도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세상에서 선발되어 나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하는 성도들로서 다시 세상에 파견되어 삽니다. 따라서 교회는 속세와 분리된 성역을 이루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와 세상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분리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말씀한 하나님 통치의 의도에 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온 세상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것은 세상 안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달리 살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어디든 일상생활 중에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의 말씀을 받아들여 믿고 순종하면서 자기가 받은 사랑을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실천하는 곳이면 거기가 바로 거룩한 사도들의 교회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름다운 새 출발을 하는 경동교회는 세그리게이션이 아니라 콩그리게이션 교회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된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메시아 공동체로서 속세와 분리된 성역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자기가 받은 사랑을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실천하는 거룩한 사도들의 교회입니다. 오늘 이명선 목사님의 취임과 이명선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맞이하는 경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은 바로 이 경동교회의 본질과 근원과 현주소를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성도 여러분과 임명선 목사님 그리고 이 취임식에 함께 참석해 주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목사님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꽃다발 증정 시간입니다. 이명수 목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죠. 네, 사모님 나와 주시고 준비된 꽃다발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자, 꽃다발 증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 축하를 드립니다. 이 시간 임영수 목사님 취임사 해주시겠습니다. 거기서 하시겠어요? 단위에서 하실까? 여기서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올라갈까요? 예. 제가 6살 때 처음 그런 질문을 받았다고 제가 어머니한테, 돌아가신 어머니께 들었습니다.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내 장래 희망이 무엇이니? 그때 그 첫 질문을 들었을 때 6살 먹은 제가 저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어린 나는 그토록 위험천만한 대답을 했을까? 그런데 어린 제 입에서 목사라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왔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 저희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를 하시고 저희 가족과 떨어져 사셨고, 어머니와 여동생과 저 세 식구는 끼니를 건너뛸 때가 있을 정도로 정말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 고난의 시절에 어머니가 다니시던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이 종종 저희 가정에 신방을 해주셨습니다. 어머니와 저희 가족의 사정을 듣고 신방에서 그 목사님이 처음 주신 말씀이 시편 12편 5절 말씀입니다. 옛날 성경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이제 내가 일어나 그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저는 어릴 때 어머니가 그 말씀을 하루 종일 읊조리고 묵상하시기를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하셨던 걸로 그렇게 제가 보고 듣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이 저희가 굶주리고 슬프고 아파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저희는 그 말씀 때문에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말씀만 전해주신 것이 아니라 저희 집에 오시면 기도를 하시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그분은 교우들 앞에서만 눈물로 기도하는 분이 아니라 교우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호소하고 간구했던 분이셨습니다. 제 어머니는 그 사랑 때문에 목사님과 사모님이 신방을 오실 때에는 여동생과 저는 굶겨도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맛있는 음식으로 그분을 대접해 주셨고, 그 목사님과 사모님은 신방을 마치고 돌아가실 때에는 저희 집 방석이나 이불 밑에 쌀값을 두고 가셨습니다. 어쩌면 어린 저에게 너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물었을 때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이미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저를 사로잡아 나는 목사가 될 거예요 라고 대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경동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해 주신 교우들의 마음속에는 제가 어떤 목사가 되고 제가 어떤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아마 다양한 바람과 소망을 갖고 계신 줄 압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면서 또 다짐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회 공동체의 참 모습은, 그리고 점점 쓰러져가는 이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은
목사가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지키는 것, 누구도 보지 않는 곳에서 서로를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 그리고 가진 것을 나누어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 바로 이것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가치라는 것에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시고 제가 이 다짐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며칠 전에 문득 기억이 났던 어떤 일화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 제 취임사를 마칠까 합니다. 얼마 전 저는 30년 넘게 기억에서 잊혀진 신문 기사에서 읽었던 어떤 글이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혹시 담임 목회를 앞둔 저에게 하나님께서 해준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던 신문 기사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때 어떤 음악 연주회가 끝나고 음악 평론가가 썼던 하나의 논평이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그 글이 이렇게 갑자기 생각났던 이유는 그 글의 글 제목 때문입니다. 그 연주회의 감상평 제목은 바로 베토벤 만세,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음악평론가나 기자가 연주회를 다녀와서 논평을 하면 그 음악회에서 연주자의 레퍼토리는 무엇이고 그 연주자는 어떤 이력을 갖고 있고 이번에는 그 연주자가 얼마나 훌륭하게 해석하고 연주하며 청중과 호흡했는가, 주로 이런 내용들을 다룹니다. 그런데 그 글의 제목은 베토벤 만세. 그 글의 내용은 그 음악회를 통해, 그 연주를 통해 연주자가 아니라 바로 베토벤의 위대한 음악성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경동교회에서 제가 담임 목사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함께 말씀과 기도와 사랑을 나눌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입술에서 하나님 만세, 이런 고백이 끊이지 않는 것, 이것이 제 목회의 꿈이고 여러분 앞에 드리는 제 다짐입니다. 다시 한번 부족한 종을 경동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해 주신 교우 여러분들과 지금까지 부족한 사람에게 신학과 목회와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경동교회가 무슨 뜻이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의 동쪽에 있는 교회라,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불현듯 그 생각이 나더군요. 우리 찬송가 582장 김재준 목사님이 작사한 그런 곡이 있습니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의 생명탑 놓아간다. 계명성은 새벽에 떠오르는 그런 별입니다. 동쪽을 밝히죠. 아마 경동교회는 새벽에 떠오르는 별을 가장 먼저 보는 곳, 그리고 떠오르는 태양을 가장 먼저 보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는 그런 교회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와서 보니까 이 경동교회가 올해 77년이 된다고 합니다. 77년은 희수로, 사람으로 말하면 그동안 살아왔던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해입니다. 한 2, 3년 코로나 팬데믹도 있었고 모두가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제 임영선 목사님 모시고 이 77주년 희수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그런 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영선 목사님의 담임 목사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임영선 목사님은 경동교회 부목사로 7년 넘게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에서
공부하시고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취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7년 넘는 세월 동안 교회를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더 온숙하고 따뜻한 그런 만남들이 이루어지리라 기대해 봅니다. 이 시간 가족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 잠깐 앞으로 목사님과 함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서시죠. 우리 사모님 김은실 사모님이시고, 그리고 아들, 네, 박수는 이따 한꺼번에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들 임윤서 중3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딸 임리진, 네,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목회는 목사가 하지만 사실은 가족이 함께 합니다. 그래서 사모님과 자녀들의 역할이 누구보다 소중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의 사모, 목사님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 윤서, 리진이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그들의 인격과 삶들, 또 우리 사모님 되시는 우리 김은실 님의 삶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존중해 주시고 함께 지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인사하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노회에서 주관하는 우리 임영선 목사님 담임 목사 취임식에 참석해 주신 우리 노회 여러분들, 또 교우 모두들, 또 이 자리에 오셨거나 오지 못했지만 이 자리를 기억하면서 축복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동교회 시무장로 중 1인인 장영준이라고 합니다. 아주 엄숙하고 검소하지만 엄숙한 취임식이 진행되는 것 여러분과 함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굉장히 기쁘고 그리고 감격스러운 날인 것 같습니다. 이명수 목사님께서 저희 경동교회 7대 담임 목사님으로 취임하시는 이 취임 예배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소명을 주시고 강하게 이끄셔서 이명선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 서게 되신 것,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저희들 모두 감격합니다. 이 자리에 이 자리를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증인이 돼 주시기 위해서 먼 곳에서 오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예배를 주관해 주시는 이승구 목사님, 이청삼 목사님, 박주만 목사님, 죄송합니다. 최대욱 목사님, 김성재 목사님, 김성희 목사님, 이명남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과문해서 미처 이름을 일컬어드리지 못한 다른 네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가시는 발길을 멈추고 이 예배에 참석하여서 기도와 찬양으로 이 예배에 힘을 주신 경동교회 교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명석 목사님과 함께, 그리고 이명석 목사님의 동역자이신 강승구 목사님, 김진 목사님, 그다음에 권현민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교회,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는 교회,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 생명이 깃들며 평화를 누리는 곳,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노라고 다짐합니다. 다시 한번 내빈 여러분과 교우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잠깐 광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동교회에서 조그마한 선물을 마련했으니까 가실 때 그 선물과 함께 기쁨을 누리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장충 주차장에 주차하신 분은 1층 친교실에서 주차 확인하시고
출처하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시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할 것을 믿으며 이만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총이 오늘 새롭게 경동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하시는 이명선 목사님과 그 가정 위에, 또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고 새롭게 도약하며 팬데믹 이후 교회를 새롭게 하기로 약속하고 다짐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경동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 시간 함께 참여한 모든 우리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따르는 하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